서울 광염교회 고등부 비전 선언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과 관계를 통해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며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탁월한 일꾼,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소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8번째 시간,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팔복산이라고 하는 그 야트막한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 산상수훈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우리도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으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학교로,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세상 속 깊은 곳에 들어가 소금의 짠맛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등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죠? 소금을 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고등어 생선구이, 고등어 자반. 고등어 자반을 어떻게 만듭니까? 고등어 생선의 아가미 속에 굵은 소금을 치죠. 비늘 사이에 소금을 쳐서 염장해서 소금에 절이게 됩니다. 그러면 맛있는 자반 고등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짠맛 나는 그리스도의 그 소금 같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반 고등어, 자반 조기, 자반 연어, 자반 가자미, 자반 전어, 자반 전갱이, 그리고 콩을 절여서 간장에 절여서 만들어내는 콩자반과 같이 식탁에 맛깔스러운 반찬, 생명을 주는 그런 소금의 존재로 살아야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산 위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에서만 빚인 척하는 것 아니라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대로 사는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으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우리 사진을, 그림을 한번 볼까요? 갈릴리 주변 지형도인데요.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는 바다라고도 하지만 실제는 호수인데, 저 왼쪽 위쪽에 있는 북쪽인데요. 저쪽이 그곳 야트막한 산 위에서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첫 번째 들어가신 마을은 가버나움이었어요. 산 아래 내려오실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죠?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현실 세계 속으로, 이 척박한 이 땅의 현실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는데, 그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한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 당대의 나병 환자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불치병에 가까웠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질병이어서 다른 사람과 손잡을 수도 접촉할 수도 함께 살 수도 없는 불결하고 부정한 질병으로 그렇게 격리된 채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어요. 어쩌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나 엄마 아빠의 사랑조차 느낄 수 없이 평생 피부에 질병을 가지고 살았을 이 불쌍한 나병 환자. 한 번도 어떤 사람도 그 나병 환자를 손잡아 주거나 따뜻하게 포옹해 준 적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썼어요. 왜? 피부가 문드러지고 피부가 우묵하게 패이고 썩어 들어가는 질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지금은 나병이라 쓰며 또 국립국어원에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병의 진단과 진찰을 의사가 하지 않고 당시에 율법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받고 진찰받았습니다. 그런 부정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에게는 참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하여 돌로 쳐서 상하거나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며 모멸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고자 용기를 내어 나옵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멀리하지 않으세요. 3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절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온 그 나병 환자에게 8절 3절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뭘 내미신다고요? 무엇을 내밉니까?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만지면 안 된다고요. 접촉하게 되면 율법으로 함께 부정해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우묵하게 패어 있는 그 살과 썩어 들어져 가는 그 피부에 손을 직접 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 즉시 그의 피부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여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손잡아 보거나 따뜻한 손길을, 그 터치를 느껴본 적 없었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손 내밀어서 직접 몸에 대시면서 접촉하시면서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은 이 나병 환자의 몸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에게도 혹시 몸과 마음의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듯이 혹시 사랑하는 엄마, 아빠, 우리 형, 언니, 누나, 오빠나 동생들 중에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가족들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율법상 부정한 질병이기에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진단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한 번도 회당에 가보지 못했을 것이고 학교에서 공부해보지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 없었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나병이 나았음을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확인받고 다시 격리된 생활이 아니라 이 사회생활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친절하고 섬세하게 안내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었어요. 팔복산을 내려오면 산상군했던 그 설교 말씀을 하신 그 산을 내려오면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마을이 가버나움이었는데 크파르나훔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이름 뜻은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란 뜻을 가졌어요.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살 때 나사렛을 떠나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3년간 사시면서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 삼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3년간의 공생애 사역을 하시죠.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항구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어부가 그랬듯이 어업에 종사하였고 또 북방의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당시로서는 매우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가버나움 지역에 100명 이상의 백인대 군대가 주둔하였고 백부장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에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함께 백인대를 지휘하는 하급 장교로서 권세가 막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하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 식민지를 통치하던 로마 제국의 장교였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이방인의 간청도 들어주기 원하셨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My Lord, My Master. 주인님, 나의 주님이시여. 그런 고백 속에 내가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는데 이 백부장의 청을 제발 들어주세요. 이 백부장은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백부장의 반응이 매우 인상적이지요. 우리 8장 8절 말씀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과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내 주여, 내 하인 중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백부장이요, 백인대를 이끌던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아마 백부장이 하인이었으니까 백인대의 한 병사였거나 혹 집안일을 돕는 그런 가사 노동을 돕는 하인이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하인, 종의 신분은 매우 미천했어요. 사람으로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 하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참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니까 백부장은 거절하면서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직접 손길을 통해 대시고 말씀하셔 치료하셨지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고 보고 만져주시고 뭔가 고쳐주시는 특별한 행위가 없어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는 굳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놀랍게 여겨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과 수많은 주변의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 백부장만큼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고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우리가 직접 음성으로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읽어나가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큐티할 때 자습실에 앉아서 혼자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하인은 병이 낫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 이 세상의 척박한 현실 속으로 삶의 고단한 문제,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산 위에서 갈릴리 호숫가 그 마을을 바라볼 때는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척박한 세상 속 현실로 들어오니까 내려오자마자 만난 불치병에 걸린 나병 환자, 조금 더 걷다가 가버나움 마을에서 만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에 걸렸으니 치료해달라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8장 후반부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가다라 지방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사 예수님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이어서 9장에서는요,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던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하여 예수님 고쳐주시죠.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한 여인. 혈류병이 뭡니까? 만성적으로
여성의 생식기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12년 동안이나 그 질병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여김받으며 살 소망이 없는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질병이 치료되지요. 병에 굴려서 죽은 야이로의 12살 딸을 예수님 가셔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으켜서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두 맹인의 눈을 만지셔서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다시 말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죠.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 병에 걸린 자들, 불치병에 걸려서 살 소망이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 영적으로 귀신에 억눌려서 귀신 들려서 죽은 것과 같았던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겐 치유고 회복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 환자, 중풍병자, 맹인과 걷지 못하는 자, 그리고 귀신에 들린 자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죽어가는 사람들, 귀신에 들려서 미친 척, 미친 사람으로 광인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질병과 이 고통받는 이 모습을 통해 얼마나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육신의 질병과 고통받는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 의사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 의사로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건강하다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운동하다가 손목을 발목을 다치고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허리가 아팠을 때 내과에, 이비인후과에, 정형외과에, 병원에 찾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의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이러한데요. 우리 마음의 고통과 우리 영혼의 연약함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찾으러 오신 것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병자들, 우리와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겉보기에는 우리 살아가는 친구들 피부도 곱고 예쁘고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해서 학교와 학원과 자습실에만 앉아 있으니까 어찌나 우윳빛깔 피부인지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 만약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거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나병 환자와 같은 연약한 인생은 아닌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죽어가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와 같고 내 힘으로 일어서고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목사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주는 이 구원의 기쁨과 생명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혹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형, 언니, 누나, 오빠나 내 어린 동생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초대합시다. 고등부 예배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린 동생, 초등학생, 중학생 데리고 오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내 형제 자매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 오늘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혹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매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 화장실 갈 때 손잡고 들어가고, 우리 자매들은 꼭 같이 가더라고요. 밥 먹을 때, 급식 먹을 때 꼭 같이 먹고, 학원 갈 때, 도서실 갈 때 늘 친하게 지내고, 하루에 수백 개의 카톡을 보내면 친하게 지내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직 예수님 몰라서 교회 안 다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나 한 번도 그 아이에게 교회 가자고 복음 전해본 적 없으면 내가 그 친구 친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 생명의 복음을 친구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전도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한 친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 일을 우리 고등부에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할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여서 다음 주에 여러분의 입술로 평상시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다음 주에 전도하고 초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면 목사님이 쉽고 친절하게 재미있게 복음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함께 합시다.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도해야 할 친구가 있는지, 한 명 혹은 두세 명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0초 드릴게요. 무작위로 랜덤으로 물어볼 거야. 친구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전도 대상자 친구들의 이름을 오늘 한 명, 두 명씩 받아주셔서 주보에 보면 제가 오늘 GBS 마지막 문항에 다음 주에 꼭 초대할 친구 이름을 나눠보자고 했는데, 한 명 혹은 두세 명씩 이따가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꼭 전도하자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생각했나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생각을 좀 해. 우리 3학년들, 그래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데 공부하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까지 하라고 하시나. 자, 우리 서정이 누구 전도할 거야? 친구 이름 한번 얘기해 봐. 우리 신현주, 우리 현주 친구 다음 주에 꼭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혜림이 어디 있어? 혜림이 어디 있어? 혜림. 너무 작아서 안 보였어.
혜림이 한 3명 얘기해봐. 누구 전도할 거야? 한 명. 지민이. 다음 주에 우리 지민이 만나길 원합니다. 상현아, 집이 의정부지? 꼭 전도해야 되겠네. 친구 한 명만 얘기해봐. 친구 없어? 있지? 누구? 동윤이. 다음 주에 우리 동윤이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1학년 친구 이름을 주영이 어디 있어? 주영이 안 왔어? 정희 정희 친구 준아 이름 참 예쁘네. 우리 준아 친구 얼굴도 예쁘겠죠. 다음 주에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준아 옆에 있는 친구 누구 이름 뭐지? 아니 준아래. 정희 옆에 지역 친구? 친구. 자, 친구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미친 척하고 어떤 친구가 자기 반 친구들을 다 데려왔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자기 반에 30명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콧대 높은 여학생 몇 명 빼고 한 20명 가까이 다 데려왔어요. 미쳤죠? 그런 우리 미친 친구들이 각 학년에서 한 2~3명씩만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도 앉고요. 목사님 청소년 집회할 때 자리가 없어서 강대상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꿈 같은 일 우리 고등부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광염교회 고등부가 이곳 하계동에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아 빛과 소금처럼 살아간다는 이 기쁨이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중계동에 있는 은행 사거리 모든 학원가에 중랑, 성북, 노원, 도봉, 의정부와 저 먼 시골 양주와 남양주까지 광진구까지 여러분들로 인하여 죽어가던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